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소를 보면 누구 미소가 떠오르게 될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수님 미소를 보고 싶으면 옆에 계신 분의 미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대 배경은 포로기 시대가 끝난 배경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심판의 시대는 이제 멈추고 회복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영적 호흡이 일어나고 주저앉았던 믿음이 이제 일어서는 힘이 생겼죠. 이 현상은 매우 작은 움직임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경험과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됩니다. 숨을 멈춘 사람은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흔든다고 하여도 호흡할 수 없기에 외부에서 숨을 강제로 불어넣어 호흡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힘이 없는 상태이기에 아무리 강요한들 그가 스스로 일어설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시키심과 동시에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과정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재활치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살피며 어떻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그 과정에 관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힘의 근거,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거를 확인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어떤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심령, 즉 살아 숨쉬는 존재로 다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또 8절에 보면 약한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의 수혜자로 변경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은혜의 혜택을 주신다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을 주는 현상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친밀해지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하는 과정을 성도가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이 구원 과정에 대해서 더 또렷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실감하게 되고 죄인이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동을 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어주시는 행동은 쏟아붓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라고요? 쏟아붓는 행동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붓고 계십니까? 누가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이전에는 심판과 저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복의 은혜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 쏟아붓는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 권능의 행동 중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구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쏟아붓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쏟아붓는 행동입니다. 포로기 시대, 즉 포로기 이후 시대가 오기 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스겔 3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시대에 그것을 외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 현상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쏟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속의 은혜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구속의 은혜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구속의 은혜가 중단되었을 때는 심판과 저주를 쏟아부으셨는데 구속의 은혜가 이어진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성령의 교통하시는 현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쏟아붓는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화면을 조금 더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있을 것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어떤 은혜인가요? 교통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에게 쏟아부어지고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이런 연합과 사귐, 즉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참여하도록 허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허락된 존재를 향해 은혜가 임하고 쏟아부어질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주인이 노예에게 대해서 자선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그의 상속자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법적 관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자인 믿음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행동이 바로 교통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는,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현상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 종교는 종교의 활동을 개인의 수양의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활동은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활동입니다. 누구와의 신비로운 사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 16, 17세기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보면 26장에 이 성도의 교통, 성령의 교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그분과 무엇을 나눌 수 있죠? 교제를 나누며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함께 무엇을 합니까?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쏟아 부어졌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쏟아붓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다시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관계를 먼저 깼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인간의 변수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결코 그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구원의 신비의 역사로 은혜를 쏟아붓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쏟아붓는 성령의 권능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은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켰는데요. 은총과 간구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의 쏟아붓는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은총의 영이며 간구하는 영이십니다. 그 은총의 영, 간구하는 영인 성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장에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의 그 두 가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꺾으며 역설적인 메시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은총의 영, 간구의 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은총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간구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지금 은총과 간구를 누가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 종교는 신의 행동보다 인간의 행위에 집중시키죠. 그래야 내가 노력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며 하나님의 행동에 관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가 깨닫고 찬미하며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총, 구속의 혜택을 부어주시는 현상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면을 보시면 성령께서 구속의 혜택을, 은총을 쏟아붓는 영이신데 그 은혜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가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다른 번역을 두 번 더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새 번역 성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성령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유지하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쏟아붓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찬미하게 하죠. 또 다른 같은 구절의 번역, 쉬운 성경 번역 마지막 보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은총의 은혜를 쏟아부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혜택을 받게 되며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찬양을 돌리게 하시는 은총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상반절에서 성령의 쏟아붓는 권능으로 은총의 영이며 또 간구의 영인 성령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중반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을 돌아오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애통하기를. 독자 즉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의 영, 간구의 영인 성령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을 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통곡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어떤 통곡인지 11절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역사적인 배경과 조금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의 애통은 주전 609년경에 남유다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왕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안타깝게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던 사건과 이어집니다. 그 모든 슬픈 역사의 배경처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은총의 영, 간구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전체 성도들은 국가적으로 큰 애통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혼자의 애통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애통입니다. 12절과 14절에 길게 스가랴 선지자가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따라오실까요? 그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따로 애통하는 표현입니다. 각자 알아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각각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애통한다라는 강조의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윗 족속은 왕족을 상징합니다.
나단 족속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13절의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시므이 족속은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레위인을 상징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외에 어떤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과 12, 13, 14절에는 모든 남녀가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애통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즉 은총의 영인 성령과 간구의 영인 성령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쏟아붓는 은혜로 함께할 때 공동체가 애통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애통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이 애통의 근거는 뭘까요? 왜 애통이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이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슬픈 감정이 아닌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하반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애통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현상입니까? 애통이 그들이 그 찌른 바 무엇을 한다고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마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애통의 근거가 그들이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이스라엘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애통의 현상은 인간이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현상이 먼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은총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애통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슬퍼하며 울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바라보는 현상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원문을 조금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찌른 나를 바라보며 그들이 애통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은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영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는 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교회가 찌른 주님을 보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의 관념은 언제나 나를 문제 해결자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씻고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게 하죠. 바른 생각 같은데 바르지 않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지막 스가랴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고민하십니까? 씻어야죠. 이것이 바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우리 스스로가 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은총의 영으로, 간구하는 영으로 함께 이 은혜를 쏟아붓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는 내가 찔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놀라며 찬미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혼란으로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향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약속과 은혜의 현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쏟아붓는 은혜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거룩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큰 수술을 마치고 더 회복되기 위하여 재활치료에 집중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은총의 영으로, 간구하는 영으로 계속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애통의 현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이 애통의 회개의 마음이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버리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찔러 죽게 한 예수를 바라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놀라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은총의 영이며 간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쏟아붓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와 모든 언약 백성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변화가 충만해지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마다 피곤하고 복잡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의 영, 간구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애통은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현상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소통하며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우선순위의 항목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집으로 귀가하여 안식을 취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도 일상의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